레위기 20장 보겠습니다. 레위기 20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는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습니다.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는 것을 그 지방 사람이 못 본 채 하고 그를 죽이지 아니하며 내가 그 사람과 그의 권속에게 진노하여 그와 그를 본받아 몰렉을 음란하게 섬기는 모든 사람을 그들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여기 지금 그 20장에는 반드시 이제 죽여야 할 그 죄들에 대해서 쭉 그 이제 열 몇 가지를 이제 그 기록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반드시 사형 제도가 이제 존재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여튼 이야기입니다. 몰렉에게 그의 자식을 준다는 이야기는 불태워서 번제 헌물로 이제 드린다는 이런 이제 개념인데, 뭐 하여튼 말도 안 되는 어떤 그런 짓거리가 참 이런 일을 그 지방 사람들이 하고 있었다는 소리고, 또 이기에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런 일을 합니다. 나중에 그 안에 들어가 보면.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정말 얼마나 진짜 어리석은 일이고 이런 일을 지금 한다는 어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말 자체가 안 되는 이야기인데도 하여튼 이런 이야기입니다. 또 6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들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도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런 것도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을 하는 자는 반드시 이제 죽임을 받는 그런 일이다 이 말입니다. 또 하여튼 그 뒤에 또 사람이라면 도무지 하지 못할 일들을 지금 계속 나열하시는데요. 또 보겠습니다. 10절.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누구든지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치를 범하였은즉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그의 며느리와 동침하거든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하였음이라.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아내와 자기의 장모를 함께 데리고 살면 악행인즉 그와 그들을 함께 불사를 지니 이는 너희 중에 악행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남자가 짐승과 교합하면 반드시 죽이고 너희는 그 짐승도 죽일 것이며 여자가 짐승에게 가까이 하여 교합하면 너는 여자와 짐승을 죽이되 그들을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이 상상을 초월하는 말들이 나오죠, 그죠? 이런 일이 있었다는 소리고, 또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일이 또 이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런 일이, 그러니까 남자와 교합하는 그 짐승도 죽이고, 또 여자와 교합하는 그 짐승도 죽이라는 소리는 그런 일을 경험한 짐승들은 또 한다는 소리예요.
그런 것이 있고, 뭐 정확하게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말 자체가 안 되는 일인데 이런 일을 요즘 가끔씩 신문지상에 나오죠. 그런 일이 참 너무 너무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은 이제 반드시 죽어야 되는 일이다 이 말입니다. 17절. 누구든지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그의 어머니의 딸을 데려다가 그 여자의 하체를 보고 여자는 그 남자의 하체를 보면 부끄러운 일이라. 그들의 민족 앞에서 그들이 끊어질지니 그가 자기의 자매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그가 그의 죄를 담당하리라. 누구든지 월경 중에 여인과 동침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면 남자는 그 여인의 근원을 드러냈고 여인은 자기의 피 근원을 드러내었음인즉 둘 다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내 이모나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 이는 살부치의 하체인즉 그들이 그들의 죄를 담당하리라. 누구든지 그의 숙모와 동침하면 그의 숙부의 하체를 범함이니 그들은 그들의 죄를 담당하여 자식이 없이 죽으리라. 누구든지 그의 형제의 아내를 데리고 살면 더러운 일이라. 그가 그의 형제의 하체를 범함이니 그들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어떤 도무지 인간이면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지금 쭉 나열하고 있고, 또 이런 일이 실제로 이집트 땅에서 이런 일이 있었었고, 또 지금 가나안 땅에 이런 일이 지금 있어서 이런 가나안 사람들이 결국은 다 쫓겨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일을 행함으로 인해서 결국 그 BC 722년에 북쪽은 쫓겨나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한 100여 년, 150년 더 지나서 한 586년에 또 쫓겨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AD 70년에 가서 또 완전히 쫓겨나는 그런 일을 겪게 되는 것이고, 마지막 때가 되면 언젠지는 우리가 알지 못하겠으나 또 이런 일을 아주 극악무도하게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지면서 또 이제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아주 정말 이 땅이 쫓겨나는 전 세계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완전히 이제 천년왕국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이제 벌어지는 겁니다. 22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기노라.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짐승이 정하고 부정함과 새가 정하고 부정함을 구별하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부정한 것으로 구별한 짐승이나 새나 땅에 기는 것들로 너희의 몸을 더럽히지 말라.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남자나 여자가 접신하거나 박수무당이 되거든 반드시 죽일지니 곧 돌로 그를 치라.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이런 일이 쭉 이야기하시고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이제 접신하는 이야기, 그러니까 박수무당되는 거, 이제 그냥 무당되는 거 이런 것들 이제 쳐서 죽여라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참 하여튼 여기에 아마 쭉 생각을 해보면 이제 뭐 읽어서 뭐 다 이해가 되는 이야기잖아요. 뭐 특별히 이제 그 설명이 필요 없어서 제가 뭐 크게 설명을 이제 붙이지 않았는데, 제 같은 경우도 이 일 쭉 읽으면서 그 어렸을 적에 이제 그 뭐라나 이런
그 컴퓨터 점친 일을 제가 한번 이제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뭐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냥 장난삼아 이제 친구의 길거리에 이제 그 길거리인지 어딘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것이 있는 것을 뭐 그 점치는 데 가서 친 게 아니고 그냥 장난삼아 쳤는데 굉장히 그 하나님이 싫어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제가 한번 그 일을 하고 나서 한번 느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하나님께서는 싫어하시는구나 이런 것을 제가 어릴 적에 그런 것을 한번 느끼고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내가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이제 생각했던 그렇게 회개했던 이제 이런 생각이 있는데 저도 아마 이 구약 시대에 살았다면 여기에 해당되면 뭐 반드시 죽여라 했으면 죽임을 당하는 그런 입장에 저도 처할 수 있는 그런 것이겠죠. 그러니까 정말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참 이 시대에 태어나서 참 우리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다는 그 자체가 너무 감사하고 이제 그런 일이 되겠습니다. 자, 21장 보겠습니다. 레위기 21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려니와 그의 살부치인 그의 어머니나 그의 아버지나 그의 아들이나 그의 딸이나 그의 형제나 출가하지 아니한 처녀인 그의 자매로 말미암아서는 몸을 더럽힐 수 있느니라. 제사장은 그의 백성의 어른인즉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지니라.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자기의 수염 양쪽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고 그들의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고 그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 것이며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 곧 그들의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인즉 거룩할 것이라. 그들은 부정한 창녀나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 거룩함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그는 내 하나님의 음식을 드림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여호와는 거룩함이니라. 어떤 제사장의 딸이든지 행음하여 자신을 속되게 하면 그의 아버지를 속되게 함이니 그를 불살을지니라. 우리가 제사장 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존중함을 받는 이제 그런 직책인데요. 이 구약의 제사장들의 그 아론의 자손의 제사장, 레위 자손들의 그 어떤 그 제사장들은 보면 결코 하여튼 쉬운 일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고 우리가 이제 모든 그 전 성도가 이제 우리 그 신약 시대에는 우리가 이제 만인 제사장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모든 사람이 제사장이다 이 말은 아니고 그건 잘못된 말이고 모든 전 성도가 다 제사장이다 이 말은 이제 맞는 말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전 성도가 제사장이니까 어떤 우리의 하나하나 행실 이런 것이 엄청나게 중요하다. 구분돼야 된다. 다른 사람들과는 달라야 된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어야 되고 하여튼 그런 것입니다. 자, 10절 보겠습니다. 자기의 형제 중 관유로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그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은 그의 머리를 풀지 말며 그의 옷을 찢지 말며 어떤 시체에든지 가까이 하지 말지니 그의 부모로 말미암아서도 더러워지게 하지 말며 그 성소에서 나오지 말며 그의 하나님의 성소를 속되게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께서 성별하신 관유가 그 위에 있음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는 처녀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을지니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나 창녀짓을 하는 더러운 여인을 취하지 말고 자기 백성 중에서 처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그의 자손이 그의 백성 중에서 속되게 하지 말지니 나는 그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그 일반 제사장들은 보면
자기의 어떤 부모님, 아버지나 어머니, 뭐 또 형제 이런 것 사람들이 죽었을 때는 자기를 더럽힐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대제사장은 안 된다. 그것도 안 된다. 아주 오직 하나님께 모든 것을 어떤 집중하고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시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그 하여튼 하나님께 대한 그런 것에 대한 것은 결코 이제 우리가 양보할 수 없다 이런 것을 지금 하여튼 그런 것을 좀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16절 보겠습니다.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너의 자손 중 대대로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니라. 누구든지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곧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나 코가 불완전한 자나 지체가 더한 자나 발 부러진 자나 손 부러진 자나 등 굽은 자나 키 못 자란 자나 눈에 백막이 있는 자나 습진이나 버짐이 있는 자나 고환 상한 자나 제사장 아론의 자손 중에 흠이 있는 자는 나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지 못할지니 그는 흠이 있은즉 나와서 그의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지 못하느니라. 그는 그의 하나님의 음식이 지성물이든지 성물이든지 먹을 것이나 휘장 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이는 그가 흠이 있음이니라. 이와 같이 그가 내 성소를 더럽히지 못할 것은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이와 같이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였더라. 참 하여튼 구약 당시의 제사장은 결코 어떤 쉬운 일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아마 제가 구약에 태어났다면 제사장 집안에 태어났어도 아마 못했을 것 같아요. 이 섭진이나 버짐 이런 것은 뭐 어느 정도까지를 말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보통 그런 거는 좀 있잖아요. 안 그런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저는 조금 있었거든요. 어릴 적에 자랄 때 보면 그런 것이 좀 있는데 지금도 이제 우리가 약이 워낙 좋아서 이제 약을 바르고 이래서 이제 안 나타나서 그렇지 아마 약이 없고 하면 나타날 수도 있을 텐데 그러니까 참 신약 시대에 태어나서 전 성도 제사장이 됨으로써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일이죠. 지금 하여튼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여튼 보통 어려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2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2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드리는 그 성물에 대하여 스스로 구별하여 내 성호를 욕되게 함이 없게 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들에게 이르라. 누구든지 내 자손 중에 대대로 그의 몸이 부정하면서도 이스라엘 자손이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에 가까이 하는 자는 내 앞에서 끊어지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론의 자손 중 나병 환자나 유출병자는 그가 정결하기 전에는 그 성물을 먹지 말 것이요 시체의 부정에 접촉된 자나 설정한 자나 무릇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벌레에 접촉된 모든 사람과 무슨 부정이든지 사람을 더럽힐 만한 것에게 접촉된 자 곧 이런 것에 접촉된 자는 저녁까지 부정하니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 성물을 먹지 못할지며 해질 때에야 정하리니 그 후에야 그 성물을 먹을 것이니라. 이는 자기의 음식이 됨이니라. 시체나 찢겨 죽은 짐승을 먹음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들은 내 명령을 지킬 것이니라. 그것을 속되게 하면 그로 말미암아 죄를 짓고 그 가운데서 죽을까 하노라.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구별되었다, 구별되었다는 거. 우리 세상과 정확한 구별되어진 그런 삶을 지금도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여튼 그런 이야기고, 조금 더 굉장히 여기 10절부터는 조금 재밌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10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입니다. 일반인은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며 제사장의 객이나 품꾼도 다 성물을 먹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제사장이 그의 돈으로 어떤 사람을 샀으면 그는 그것을 먹을 것이며 그의 집에서 출생한 자도 그렇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의 음식을 먹을 것이며 제사장의 딸이 일반인에게 출가하였으면 거제의 성물을 먹지 못하되 만일 그가 과부가 되든지 이혼을 당하든지 자식이 없이 그의 친정에 돌아와서 젊었을 때와 같으면 그는 그의 아버지 몫의 음식을 먹을 것이나 일반인은 먹지 못할 것입니다. 만일 누가 그 주 중에 성물을 먹으면 그 성물에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지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을 그들은 속되게 하지 말지니 그들이 성물을 먹으면 그 죄로 인하여 형벌을 받게 할 것이니라. 나는 그 음식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자, 이제 일반인들이 이렇게 성물을 먹지 못한다, 제사장의 음식을 먹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제 쭉 이야기하셨습니다. 근데 여기 우리가 그 역사를 보면 다윗이 배가 고파가지고 이제 거기 이제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이 음식을 이제 먹죠. 뭐 달라 그래가지고 먹습니다. 그리고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도 먹죠. 근데 이제 그 일로 인해서 죽는다든지 이런 일은 없죠. 그리고 이제 신약 성경에 가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평가하실 때 그 주석이라 그래야 됩니까?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제사장 외에는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자들이 먹었는데도 그들이 죽지 않았지 않냐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본래 주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 정신을 너희가 알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하여튼 그 정신, 그러니까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거룩하게 이제 삶을 산다라고 하는 이런 것을 이제 기본 개념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구분되어진 삶 이런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니까 어떤 일을 뭐 예를 들어서 음악을 노래를 부르는 것도 좀 구분되어진 것을 불러야 하고 온 세상 거 다 뭐 온 유행가 다 부르면서 뭐 저는 어릴 적부터 그런 것을 그런 음악을 좋아하지 않다 보니까 또 의도적으로 좀 안 부르려고 노력도 좀 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어릴 적에 이렇게 가만 보면 될 수 있으면 뭐 찬송가라든지 찬송가보다는 이제 그 어릴 적에는 우리 그 가스펠송이라 그랬잖아요. 그런 복음성가 이런 것을 주로 이제 우리는 테이프 문화였기 때문에 테이프로 이제 좀 주로 듣고 이제 그렇게 했었는데 하여튼 어떤 형태가 되었던 어떤 하나님께 거룩한 것, 그러니까 거룩한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 것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수용하고 먹는 거, 입는 거,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이런 모든 것이 좀 달라야 된다. 이런 것을 좀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워낙 이제 타고난 성품이랄까 또 이제 남들한테 지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막 욕을 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어릴 적에 참 많았었는데 나중에 성경을 좀 읽어보며 좀 철이 들어가면서 보면서 제가 이런 일을 정말 멀리 해야 되겠구나 이런 것을 이제 생각을 하고 스스로 노력을 하고 결심을 하고 그래도 잘 안 돼요. 뭐 잘 된다는 건 아닌데 남들이 보면 참 우스울 만큼 잘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살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하다 보니까 그나마 좀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내가 나 스스로를 이렇게 보면 그런 것을 우리가 좀 하나님과 사람 앞에 내 자신 앞에 벌써 좀 내 자신의 양심에 보고 부끄럽지 않는 그 삶을 살 필요가 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17절 보겠습니다. 하는 여호와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 중에 거류하는 자가 소원 제물이나 자원 제물로 번제와 더불어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려거든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흠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서원한 것을 갚으려 하든지 자의로 예물을 드리려 하여 소나 양으로 화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할지니 너희는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지체에 배임을 당한 것이나 종기 있는 것이나 습진 있는 것이나 비루먹은 것을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이런 것들은 제단 위에 화제물로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 소나 양의 지체가 더하거나 덜하거나 한 것은 너희가 자원제물로는 쓰려니와 소원제물로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리라. 너희는 고환이 상하였거나 치였거나 터졌거나 배임을 당한 것은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너희의 땅에서는 이런 일을 행하지도 말지며 너희는 외국인에게서도 이런 것을 받아 너희의 하나님의 음식으로 드리지 말라. 이는 결점이 있고 흠이 있는 것인즉 너희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바벨론으로 이제 포로를 잡혀갈 때는 우상 숭배가 굉장히 극심했거든요. 이제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와서 70년 만에 돌아오고 난 다음에 한 100여 년 지나서 말라기서가 이제 한 100여 년 지나서 이제 쓰여진 책인데 마지막 이제 그 대언서 아닙니까? 마지막 대언서 그 선지서 말라기서를 우리가 쭉 읽어보면 이 눈먼 거, 저는 거, 그러니까 도저히 하나님께 드리지 말아야 할 것들을 막 드리거든요. 그러면서 말로 코웃음 치면서 하나님은 이런 거 받아도 된다 하고 막 아주 막 하나님을 경멸하고 이런 말들을 하면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고 막 이러면서 아주 막 번잡하게 죽겠다 이러면서 막 그런 일을 한 그런 모습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 걸 보면 얼마나 정말 그 레위기스를 모르는지 얼마나 이것이 사악한 일인지를 정말 하나님 앞에 괴로움이 되는 것이고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 하나님께서 예물을 많이 가져와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은 없어요. 그러나 예물을 가지고 반드시 와라 이런 말씀은 있습니다. 반드시 너희들이 나올 때는 예물을 들고 와라 이런 말씀은 있죠.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께 드림이 되는 것이라든지 어떤 시간을 들였든지 어떤 무엇을 하는 것에 대해서도 반드시 어떤 최고의 것을 드리려고 하는 이런 정신 상태, 이런 어떤 그런 것이 우리 속에 이게 자리를 잡아야 된다. 이게 자리를 안 잡으면 뭐라 그럴까? 그냥 이스라엘이 종교에 빠져버렸듯이 우리도 종교에 빠질 수 있다. 이런 것을 좀 배워볼 수 있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이다. 이래 볼 수 있겠죠. 자, 26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숫소나 양이나 염소가 나거든 이래 동안 그것의 어미와 같이 있게 하라. 8째 날 이후로는 여호와께 화제로 예물을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리라. 암소나 암양을 막론하고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잡지 말지니라.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 제물을 드리려거든 너희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릴지며 그 제물은 그날에 먹고 이튿날까지 두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성호를 속되게 하지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스라엘 땅에서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올 때 데리고 나온 이유가 뭐냐면 너희는 다른 나라하고는 다르다 이 말이에요.
너희는 다른 나라하고 지금 달라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면 세상 사람과 달라야 됩니다. 세상 사람 하는 거 다 하고 세상 사람 보는 거 다 보고 세상 사람 즐기는 거 다 즐기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아마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한데 이런 것이 TV를 좀 끊으시고 성경을 더 사랑하시고 이러면서 하나님께 대한 어떤 다가가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한테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 구약 사람만 이렇고 우리는 안 그렇다. 그건 잘못된 겁니다. 이 구약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레위기를 모르면서 이제 이 이후에 살아가는 그 삶이 지금 이 말씀을 줄 때가 BC 한 1500년경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나라가 한 1000년 어째 됩니까? 1500년에서 다윗이 1000년대 사람이고 그리고 이제 그 말라기가 이제 BC 한 400년 이러니까 한 900년, 1000년 가까이 이제 유지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오실 때 한 1500년 유지 이제 되는 어떤 이런 상황 아닙니까? 그때 보면 거의 정말 율법은 모른다. 레위기를 모른다. 성경 기록되어진 그 상황 속에 보면 레위기를 너무 모르는 거예요. 레위기를 모르니까 무엇 때문에 얻어 터지는 것조차를 모르는 거라. 어디 때문에 얻어 터지는 것조차를 모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자기 나이만큼은 성경을 봐야 된다. 저도 그렇게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이제 성경을 좀 집중적으로 보기 시작하면서 제가 이런 거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는데 왜 이렇게 몰랐을까 이런 생각도 좀 많이 드는데요. 하여튼 성경을 사랑하고 우리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을 좀 풍성히 가져야 된다. 이런 것을 좀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스라엘 사람이 망했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망하는데도 왜 망하는지 조차를 모른다. 성경을 모르면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이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